성경 구약 욥기 욥의 여섯째 담론 21장 1. 욥이 말을 받았다. 호의적인 경청. 내 말을 귀담아 듣게나. 그것이 바로 자네들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네. 참아주게나. 내가 말을 하게. 내 말이 끝난 뒤에 비웃어도 좋네. 내가 사람을 원망한다는 말인가? 내가 어찌 조급하지 않을 수 있겠나? 날 쳐다보게. 놀라서 손을 입에 갖다 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나는 생각만 해도 소스라치고 전율이 내 몸을 사로잡는다네. 21장 1절부터 6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고통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고통을 이해할 줄 모르는 자들의 말을 들을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법이다. 고통당하는 사람은 자기의 말을 다른 사람이 들어줄 때 위로를 받는다. 고통당하는 올바른 사람의 아픔 속에는 고통당하는 사람 및 그 사실을 두 눈으로 보거나 들은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시는 하느님 자신과 겨루는 씨름이 들어있다. 악인들의 성공. 어째서 악인들은 오래 살며 늙어서조차 힘이 더하는가? 자식들은 그들 앞에서, 후손들은 그들 눈앞에서 든든히 자리를 잡지. 그들의 집은 평안하여 무서워할 일이었고 하나님의 해초리는 그들 위에 내리지도 않아. 그들의 숫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들의 암소는 유산하는 일 없이 새끼를 낳지. 아이들을 양떼처럼 풀어놓으면 그 어린 것들이 마구 뛰어논다네. 손북과 비파에 맞추어 목청 돋우고 피리소리에 흥겨워하며 행복 속의 나날을 보내다가 편안히 저승으로 내려간다네. 그런데도 하나님께 이런 소리나 한다네. 우리 앞에서 비키십시오. 당신의 길을 안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는 내키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며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에게 매달리디오. 그렇지만 그들의 행운은 그들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지. 악인들의 뜻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네. 7절부터 13절 초반에는 인과응보의 교리에 따라서 악인들의 환성은 얼마 가지 못한다. 20장 5절 라고 주장한다. 욥은 그런 주장을 반박하면서 불의한 자들이 아주 잘 살고 잘 뻗어나가고 기쁨에 넘쳐있고 행복하게 죽는다고 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인가? 14절부터 21절 무엇보다 나쁜 것은 불의한 자들이 바로 하느님과 당신 계획을 물리침으로써 번영을 누린다는 것이다. 그런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바치는 일이 아무런 쓸모도 없는 일이다. 그들은 자기네 자신만을 돌보고 있다. 불의한 자들은 언제 재앙을 당할 것인가? 앞으로 그들의 자녀가 그들 대신 벌을 당할 것인가? 벌받지 않는 악인들. 악인들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던가, 바다마땅한 파멸이 얼마나 자주 그들을 덮치던가, 그분께서 진노하시어 고통을 내리시던가, 그들이 바람 앞의 건불과 같고 폭풍이 휩쓸어가는 지푸라기와 같은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한 재난을 그 자식들에게 내리려 간직하신다 하네만 그가 깨닫도록 직접 그에게 갚으셔야지. 그의 눈이 자기의 멸망을 보고 그 자신이 전능하신 분의 분노를 마셔야지. 그의 달수가 다하여 죽은 뒤에는 지 집안이 무슨 근심거리가 되겠나. 22. 그러나 높은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누가 하느님께 지식을 베풀 수 있겠는가? 어떤 이는 혈기 넘치는 가운데 무척이나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죽어가지. 옆구리는 굿기름으로 가득하고 뼛골은 아직도 싱싱한 채 말일세. 그러나 어떤 이는 영혼의 쓰라림 속에 죽어가지 행복을 맛보지도 못한 채 말일세. 방금 전에 말한 굿기름은 흔히 말하는 지방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26.
그러면서도 둘 다 먼지 위에 드러누우면 구더기들이 그들을 덮어버리지. 그래, 나는 자네들의 생각을 알고 있네. 나를 해치려 꾸미는 그 속셈을 말일세. 자네들은 귀족의 집이 어디 있나, 악인들이 살던 천막이 어디 있나 하네만 길손들에게 물어보지 않겠나. 그들의 증언을 자네들도 부인하지는 못할 걸세. 악한은 멸망의 날에 제외되고 진노의 날에 구제됨을 누가 눈앞에서 그의 행적을 밝혀내고 누가 그가 행한 것을 되갚으리요. 그가 묘지로 들려가면 묘지기가 그 무덤을 보살피고 계곡의 흙더미는 그를 부드럽게 덮어주지.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따르고 그를 앞서간 자들도 무수하다네. 34. 그런데도 어떻게 자네들은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는가? 자네들의 대답에는 배신밖에 남아있지 않네. 22절부터 34절 욥은 확실한 사실 한 가지를 보여준다. 즉 올바른 사람이든 불의한 자든 죽게 마련이고 죽고 나면 구더기의 먹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의한 자는 죽을 때도 많은 문상계, 화려한 장례식, 아름다운 무덤 등으로 이익을 본다. 불의한 자들의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에 관하여 많은 이론과 설명을 터져나오게 한다. 엘리파즈의 셋째 담론 22장 1절 테만 사람 엘리파즈가 말을 받았다. 인간은 하느님께 무익한 존재. 사람이 하느님께 유익할 수 있는가? 아니지. 슬기로운 자도 자신에게만 유익하다네. 자네가 의롭다 하여 전능하신 분께 무슨 낙이 되며 자네가 흠없는 길을 걷는다 하여 그분께 무슨 득이 되겠나? 하느님께서 당신의 경외심 때문에 자네를 꾸짖으시겠나? 자네와 함께 법정으로 가시겠나? 욥의 제약. 자네의 악이 크지 않은가? 자네의 죄악에 끝이 없지 않은가? 자네가 까닭없이 형제들에게 담보를 강요하고 헐벗은 이들의 옷을 벗겼기 때문일세. 자네는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거절하였네. 세상은 주먹이 센 자에게 속하고 특권을 누리는 자가 차지하지. 자네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내쫓고 고아들의 팔을 부러뜨렸네. 그래서 그물이 자네 주위를 둘러치고 공포가 갑자기 자네를 소스라치게 한다네. 11. 자네는 어둠을 보지 못하는가? 자네를 뒤덮으려는 저 큰 물을. 22장 1절부터 11절 엘리파즈의 공격은 거세고 무섭다. 욥이 올바른 사람인데도 하느님께서 그를 벌하실 것인가? 그러나 벌은 동방에서 거룩하게 여기던 사회윤리를 범하고 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중대한 잘못을 전제한다. 그래서 만일 욥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완전히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욥의 회의적 태도. 12. 하느님께서는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나? 별들의 끝을 보게 얼마나 높은지. 그런데 자네는 이렇게 말하는군. 하느님께서 무얼 아시리요? 먹구름을 꿰뚫어 심판하시겠는가? 구름이 그분을 덮어서 보지 못하시는 채 하늘가를 돌아다니실 뿐이라네. 자네는 그 옛길을 따라가려는가? 사악한 인간들이 걸어간 그 길을 때가 되기도 전에 잡아채이고 그 터전이 강물에 휩쓸린 그들을 말일세.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 앞에서 비키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하였지만 그들의 집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분은 바로 그분이시지. 그렇지만 악인들의 뜻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네. 의인들은 보고 즐거워하며 무죄한 이는 그들을 비웃네. 정녕 우리의 적은 멸망하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불이 삼켜버렸다네. 12절부터 20절 엘리파즈는 욥이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불의한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화해의 열매 21. 자, 이제 그분과 화해하여 평화를 되찾게. 그러면 자네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일세. 그분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게.
자네가 전능하신 분께 돌아오면 회복될 걸세. 자네 천막에서 불의를 치워버린다면 말일세. 먼지 위로 금을 내던져버리게 오피르의 순금까지도 개울의 돌들 사이로 말일세. 그러면 전능하신 분께서 자네의 금이 되시고 자네에게 최상품의 은이 되실 것이네. 그러면 전능하신 분께서 자네의 기쁨을 되시고 자네의 기쁨이 되시고 자네는 하느님께 얼굴을 들게 될 것일세. 자네가 그분께 기도하면 들어주셔서 자네의 서원들을 채우게 될 걸세. 자네가 일을 결정하면 이루어지고 자네의 이 길에 광명이 비칠 것이네. 사람들이 내리눌리면 자네는 일어서게 하고 그분께서는 기가 꺾인 이들을 구해 주신다네. 그분께서는 무죄하지 않은 이도 구원하시리니 자네 손의 결백함 덕분에 그는 구원될 것일세. 구원될 것이네. 23장 1절 21절부터 30절 엘리파즈는 마지막으로 욥더러 회개하라고 초대한다. 그렇지만 엘리파즈의 말 속에는 인간보, 교리 뒤 숨어있는 사고파는 식의 이해관계가 들어있다. 즉 안정된 삶과 번영을 얻을 목적으로 회개하고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관계는 자비와 무상성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고 종교를 하느님 자신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떨어뜨린다. 욥의 일곱째 담론 23장 1절 욥이 말을 받았다. 하느님의 부재 오늘도 나의 탄식은 쓰디쓰고 신음을 막는 내 손은 무겁기만 하구려. 그분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기만 하면 그분의 거처까지 찾아가련마는 그분 앞에 소송물을 펼쳐놓고 내 입을 변론으로 가득 채우련마는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답변을 하시는지 알아듣고 그분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련마는 그분께서는 그 큰 힘으로 나와 대결하시려나 아니 나에게 관심이라도 두기만 하신다면 그러면 올곧은 이는 그분과 소송할 수 있고 나는 내 재판관에게서 영원히 풀려나련마는 그런데 동력으로 가도 그분께서는 계시지 않고 선역으로 가도 그분을 찾아낼 수가 없구려. 9. 북녘에서 일하시나 하건만 눈에 띄지 않으시고 남녘으로 방향을 바꾸셨나 하건만 배울 수가 없구려. 23장 1절부터 9절 욥은 종교의 공식적인 대표들에게 불만이다. 자기 죄가 없음을 확신하고 있는 욥은 하느님 앞에 나아가 자기 논증을 펴서 인정받을 기회를 바란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줄곧 피해 다니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느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느님의 현존 그분께서는 내 길을 알고 계시니 나를 시금해 보시면 내가 순금으로 나오련마는 내 발은 그분의 발자취를 놓치지 않았고 나는 그분의 길을 지켜 빗나가지 않았네. 그분 입술에서 나온 계명을 벗어나지 않았고 내 결정보다 그분 입에서 나온 말씀을 더 소중히 간직하였네. 그러나 그분은 유일하신 분, 누가 그분을 말릴 수 있으리요. 그분께서 원하시면 해내고야 마시거늘 나에 대해 결정하신 바를 마무리하시리니 이런 일들이 그분께는 많기도 하다네. 그러니 그분 앞에서 내가 소스라치고 생각만 해도 그분을 무서워할 수밖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여리게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나를 소스라치게 하신다네. 17. 정녕 나는 어둠 앞에서 멸망해 가고 내 앞에는 암흑만 뒤덮여 있을 따름이네. 10절부터 17절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올바름을 알고 계신다고 확신한다. 욥은 또한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실현하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결정을 없던 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이 사실이 욥을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욥은 차라리 숨으려 한다. 사회의 불의 24장 1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는 시간이 없단 말인가? 어찌하여 그분을 아는 이들이 그분의 날을 보지 못하는가?
사람들은 경계선을 밀어내고 가축대를 빼앗아 기르며 그 아들의 나귀를 끌어가고 과부의 소를 담보로 잡는데 가난한 이들을 길에서 내쫓으니 이 땅의 가련한 이들은 죄다 숨을 수밖에. 그들은 광야의 들나귀처럼 먹이를 찾아서 일하러 나가네. 그들에게는 사막이 자식들을 위한 양식이 있는 곳. 그들은 들에서 꼴을 거두어들이고 악인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을 따들이네. 알몸으로 밤을 지새네. 옷도 없이 추위에 덮을 것도 없이. 산의 폭우로 흠뻑 젖은 채 피할 데 없어 바위에 매달리네. 그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을 젖가슴에서 빼앗아가고 가련한 이가 위에 걸친 것을 담보로 잡는다네. 그들은 알몸으로 옷도 없이 돌아다니고 굶주린 채 곡식단을 나르며 돌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고 목마른 채 포도 확을 밟는다네.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치명상을 입은 이들이 도움을 빌건만 하느님께서는 이 부당함에 관심도 두지 않으시는구려. 빛의 적들 13. 이들은 빛의 적이 된 자들 광명의 길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 행로에 머무르지도 않는다네. 살인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가련한 이와 가난한 이를 살해하고 밤에는 도둑처럼 된다네. 땅거미가 자기를 노리는 간음자의 눈 어떤 눈도 나를 보리라 생각하며 얼굴에 가리개를 쓰네. 도둑은 어둠 속에서 남의 집에 침입하고 낮에는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니 빛을 알지 못한다네. 저들 모두에게는 아침도 암흑이니 암흑의 공포에 익숙하기 때문이네. 24장 1절부터 17절. 사회 불의와 인권 침해는 농촌에서나 도시에서나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고 당신 계획을 둘러싼 신비가 부재하다는 분명한 증거로 보인다. 왜 하느님께서는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간절히 기도하는 희생자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악인의 운명. 그는 삽시간에 물 위로 떠내려가고 그의 토지는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그는 포도밭 가는 길에 들어서지도 못하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빼앗아가듯 저승도 죄지은 자들을 채 가버리네. 모태조차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빨아먹네. 아무도 그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니 부리가 나무처럼 부러지네.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착취하고 과부에게 선행이라고는 베푼 적이 없기 때문이지. 그분께서 힘있는 자들을 당신 권능으로 오래 살게 하시어 그가 번창한다 해도 지 생명에는 자신이 없다네. 그를 편안하게 하시어 그가 힘을 얻고 그분의 눈이 그의 길을 살피시어 이런 자들이 높아진다 해도 조금 뒤에는 이미 없어지고 땅에 떨어져 풀처럼 오그라들며 이사 끝처럼 메말라가네. 25.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누가 나를 거짓말쟁이라 하고 누가 내 말을 무효로 만들 수 있겠는가? 18절부터 25절. 이 구절들은 욥이 하는 말을 가차 없이 끊어놓는다. 이 본문은 아마 자리를 잘 못 잡은 것 같고 조바르가 개입한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27장 13절부터 23 바로 뒤에다 놓고 읽어야 할 것이다. 27장 13에서 23의 주참조. 25장 1절부터 6절. 빌닷은 26장 5절에서 다시 끼어든다. 26장 5절부터 14의 주참조. 빌닷의 셋째 담론. 25장 1절. 수아사람 빌닷이 말을 받았다. 하느님의 통치권. 그분께는 주권과 공포가 있네. 당신의 높은 곳에 평화를 이루시는 분. 그분의 군대를 셀 수 있으랴. 누구 위에 그분 빛이 떠오르지 않으랴. 하느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리요.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결백하다 하리요. 보게나 달도 밝지 않고 별들도 그분 눈에는 맑지 않건만 하물며 벌레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랴. 욥의 여덟째 담론. 26장 1절. 욥이 말을 받았다. 빌닷에게 하는 대답.
자네는 힘없는 이를 잘도 도와주고 맥없는 팔을 잘도 붙들어 주는군. 지혜가 없는 이에게 잘도 충고하고 슬기를 퍽도 많이 깨우쳐주는군. 자네는 누구에게 말을 늘어놓는가? 자네에게서 나오는 것은 누구의 숨결인가? 하느님의 초월서. 26장 1절부터 4절. 욥의 대답은 27장 1절에서 계속된다. 27장 1절에서 12의 주 참조. 5. 그림자들이 몸서리치네 물 밑에서 그 주민들과 함께 그분 앞에서는 저승도 벌구승이 멸망의 나라도 가릴 것이 없네. 북녘을 허공 위에 펼치시고 땅을 허무 위에 매다신 분. 그분께서 물 당신의 구름으로 싸매시니 구름덩이가 그 물 밑에서 터지지 않네. 어자 위에 당신의 구름덩이를 펴시어 그 겉모양을 가리신 분. 빛이 어둠과 만나는 곳까지 물의 겉면에 둥근 경계를 지으셨네. 그분의 꾸지람에 하늘의 기둥들이 뒤흔들리며 놀라네. 당신 힘으로 바다를 놀라게 하시고 당신 통찰로 라합을 쳐부수셨네. 그분의 바람으로 하늘은 맑아지고 그분의 손은 도망치는 뱀을 꿰찌르셨네. 이것들은 그분 길의 한 조각일 뿐. 그분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작은 속삭임만 듣고 있나. 그러니 그분 권능의 천둥 소리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나. 5절부터 14절. 욥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제기하는 이 분명한 의심에 맞서 빌닷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대조하고 25장 1절부터 6절. 우주를 창조하고 조직할 뿐 아니라 피조물을 위협하는 악을 이기시는 창조주의 권능을 찬양한다. 라합과 뱀은 혼돈과 파괴를 가리키는 괴물들이다. 욥의 8째 담론의 계속. 27장 1절. 욥이 말을 계속하였다. 무고선언. 나의 권리를 박탈하신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 영을 쓰라리게 하신 전능하신 분께서 살아계시는 한, 나에게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의 숨이 내 코에 있는 한, 맹세코 내 입술은 허위를 말하지 않고 내 혀는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으리라. 나는 결단코 자네들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네. 죽기까지 나의 흠없음을 포기하지 않겠네. 나의 정당함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며 내 양심은 내 생의 어떤 날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 나의 적은 악인처럼 나의 적대자는 불의한 자처럼 되어라. 불경한 자가 잘려나가면 무슨 희망을 가지랴. 하느님께서 그의 목숨을 빼내가 버리시면 재앙이 그에게 닥쳤을 때 하느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는가? 아니면 전능하신 분께서 그의 즐거움이 되시겠는가? 그가 계속하여 하느님을 부르겠는가? 악인의 운명. 나는 자네들에게 하느님의 권능을 가르쳐주고 전능하신 분께 있는 것을 감추지 않겠네. 자, 자네들도 모두 보지 않았나? 그런데 어찌하여 헛된 생각에 빠져들었나? 27장 1절부터 12절. 욥은 친구들을 비꼰 다음 26장 1절부터 4절. 자기는 죄가 없다는 주장을 결코 굽히지 않을 것이고 자기는 결국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리라고 정열적으로 선언한다. 욥의 대답은 29장에서 계속된다. 13. 이것이 악한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받을 운명이요 난폭한 자들이 전능하신 분에게서 받을 상속재산일세. 그의 자식들이 많다 해도 칼에 맞고 그의 후손들은 양식을 배불리 먹지 못하네. 생존자들은 흑사병으로 붙이고 그 과부들은 곡을 하지도 못하지. 그가 은을 흙가루처럼 쌓아올리고 옷을 흙더미처럼 쌓아둔다 하여도 그가 그렇게 쌓아둔다 하여도 의인이 그것을 입고 무죄한 이가 그 은을 나누어 가지네. 그는 좀벌레처럼 지 집을 지은 것이지 파수꾼이 만든 초막처럼 말일세. 부자로 잠자리에 들지만 그것이 마지막 눈을 뜨면 이미 아무것도 없지. 공포가 홍수처럼 그를 덮치고 밤에는 폭풍이 그를 휩쓸어 가버리네. 쇳바람이 그를 불어
끌어 올리니 그는 사라져가네. 새바람이 그를 그 자리에서 날려버린다네. 그에게 사정없이 몰아치니 그 손에서 달아나려고 바둥댈 뿐. 23. 사람들은 그를 보며 손바닥을 쳐대고 휘파람 소리내며 그를 그 자리에서 내쫓는다네. 13절부터 23절 초반에는 다시 한번 인과응보의 교리에 따라서 불의한 자의 운명을 묘사한다. 이번에는 간접적인 방법을 쓴다. 즉 욥이 자기가 제시하는 불의한 자에 대한 묘사를 이해할 능력이 없을 것인가 라는 뜻의 질문을 던진다. 24장 18절부터 25의 본문은 이 대목 바로 다음에 두고 읽어야 한다. 28장 1절부터 28절 욥은 자기가 하느님의 권능과 계획을 설명하겠노라고 말한 바 있다. 27장 11절 이런 욥의 자부심에 맞추어 편집자는 훨씬 뒤에 가서 하느님 지혜의 헤아릴 수 없는 신비에 관한 이 시구를 끼워 넣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 피조물 또는 역사에 대하여 품고 계시는 마음속 생각을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목의 구성은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 집회 24절, 바룩 3장 9절부터 4장 21절을 상기시키고 38장 1절부터 41장 26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주제를 미리 취한다. 28장 1절부터 13절 인간은 동물보다 질적으로 위에 있고 자기 기술로 자연의 귀중한 자원을 찾아내고 뽑아낼 수 있다. 그리고 광석을 재련하여 금속을 얻고 좋은 돌을 갈아서 보석을 만든다. 그러나 인간의 그런 기술도 지혜와 현명함을 추구하는 데는 실패한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만이 삶과 역사 속에 계시는 하나님 활동의 비밀을 알아낼 능력이 있다. 그 비밀에 어떻게 다다를 것인가? 인간의 최강 기술 28장 1절 정령 은혜는 산지가 있고 금에는 재련하는 곳이 있다네. 새는 땅에서 얻어지고 구리는 바위를 녹여 붓는다네. 어둠의 경계를 두고 막장 속의 속마다 찾는다네. 암흑과 흑암 속의 돌을 인가에서 먼 곳에 사람 발에 잊혀진 곳에 갱도를 파 사람들에게서 떨어진 채 매달려 흔들거리네. 땅에서는 양식이 솟아나지만 그 빛은 불로 뒤집힌다네. 그곳에 돌은 천국에 자리 흙가루는 금을 품고 있다네. 그 길은 어떤 맹금도 알지 못하고 어떤 매의 눈도 본 적이 없으며 야수들도 더 뒤져 본 적이 없고 사자도 그 위를 밟아 본 적이 없네. 단단한 암석에 손을 대어 산들을 뿌리째 파헤치네. 바위에 갱로를 뚫어 그의 눈은 온갖 보석을 확인하고 물줄기를 흐르지 않게 막고서는 숨겨진 것들을 밝은 대로 가져온다네.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혜의 가치.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리요? 슬기의 자리는 어디리요? 사람은 그것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생물들의 땅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네. 14. 태양도 나에게는 그것이 없어 하고 바다도 그것은 내 곁에 없어 한다네. 금 덩어리로도 얻을 수 없고 그 값은 은으로도 잴 수 없으며 오피르의 순금으로도 살 수 없고 값진 만우나 청옥으로도 안 되네. 금과 유리도 그와 같을 수 없고 진금 그릇들과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와 수정도 말할 나위 없으니 지혜의 값어치는 진주보다 더하네. 에티오피아의 황옥도 그와 같을 수 없으며 순금으로도 그것을 살 수 없사니. 지혜를 홀로 하시는 하느님, 지혜가 어디에서 오리요? 슬기의 자리는 어디리요? 모든 생물의 눈에 감추어져 있고 하늘의 새들에게도 숨겨져 있다네. 22. 멸망의 나라와 죽음도 우리 귀로 그에 대한 풍문은 들었지 한다네.
14절부터 22절 인간은 땅에 살고 바다와 공중에도 도전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런 장소에서 만날 수 없다. 그 외에는 죽은 자들의 거처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를 거기에서도 만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인간 세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즉 인간이 지혜를 만난다 해도 그 지혜를 온전히 갖지는 못하리라는 것이다. 23. 하느님께서 지혜에 이르는 길을 식별해내시고 그 자리를 알고 계시니 그분께서는 땅 끝까지 살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이지.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양을 결정하실 때, 비의 법칙과 내성 번개의 길을 정하실 때 그분께서 지혜를 보고 헤아리셨으며 그를 세우고 살피셨다네. 사람을 위한 지혜. 28. 그러고서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네. 보아라, 주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며 악을 피함이 슬기다. 23절부터 28절 하느님만이 지혜를 온전히 소유하고 계신다. 지혜는 엄밀하게 말해서 당신 계획 자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첫째로 악에서 떠나는 일, 즉 인간 계획을 절대화하지 않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는 하느님께서 절대자이심을 인정하고 당신이 인생과 역사에 관한 당신 계획을 조금씩 계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일이다. 29장 1절부터 31장 40절 친구들과 세 차례의 논쟁을 끝마친 다음 욥은 자기 처지를 다시 간추리고 하나님께 맹렬하게 호소한다. 하나님의 답변은 38장 1절에서 시작한다. 욥의 독백 29장 1절 욥이 말을 계속하였다. 예전의 행복. 지난 세월 같았으면 하느님께서 나를 보살피시던 날들,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 위를 비추고 그분 빛으로 내가 어둠 속을 걷던 시절, 내 나이 한창이었고 하느님의 우정이 내 천막을 감싸던 때, 전능하신 분께서 아직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아이들이 내 둘레에 있던 때, 내가 우유로 발을 씻고 바위는 내게 기름을 시내처럼 흘려주던 시절, 내가 성문에 나가 광장의 자리를 잡으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물러서고 늙은이들은 몸을 일으켜 세웠지. 고관들을 말을 삼가고 손을 입에 갖다 대었으며 귀족들은 소리를 죽이고 그들의 혀는 입천장에 붙었지. 귀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복되다 말하며 눈은 나를 보고 기리며 증언하였지. 하소연하는 가련한 이와 도와줄 이 없는 고아를 내가 구해주었기 때문이네. 죽어가는 이의 축복이 나에게 쏟아지고 나는 과부의 슬픈 마음을 환호하게 하였지. 나는 정의로 옷 입고 정의는 나로 옷 입었으며 나의 공정은 겉옷이요 터번과도 같았지. 나는 눈머니에게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이에게 다리가 되어 주었지. 가난한 이들에게는 아버지였고 알지 못하는 이의 소송도 살폈으며 불의한 자의 이를 부수고 그 입에서 약탄물을 내뱉게 하였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지. 내 보금자리에서 눈을 감고 내가 살 날을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내 뿌리는 물가로 뻗어 내 가지에서는 이슬이 밤을 새우리라. 내 명예는 나와 함께 늘 새롭고 내 손의 활은 젊음을 유지하리라. 사람들은 기대에 차 내 말을 듣고 나의 권고에 묵묵히 귀 기울였으며 내 이야기에 사람들은 두말하지 않았고 내 말은 그들 위로 방울져 흘렀지. 그들은 나를 비처럼 고대하였고 봄비를 향하듯 입을 벌렸지. 내가 웃으면 그들은 황송하여 믿기지 않아 하였고 내 얼굴빛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하였지. 나는 그들의 길을 선택해주고 으뜸으로 좌정하였으며 군대를 거느린 임금처럼 자리 잡고 앉아. 26. 애도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지. 29장 1절부터 25절 욥은 과거 생활을 되돌아보며 인과 응보 교리에 따른 올바른 사람을 제대로 묘사한다. 즉 올바른 사람이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번성하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가난하고 따돌림 받는 사람들을 감싸고 사람들에게 도움말을 해주고 사회에서 지도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 같은 틀 속에서 인간의 기대는 행복하게 오래 사는 일이리라. 지금의 불행. 그러나 이제는 나를 비웃네. 나보다 나이 어린 자들. 나는 그 아비들을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과도 안치려 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들에게서 혈기가 빠져나가 버렸는데 그들 손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가난과 굶주림으로 바싹 야윈 채 메마른 땅을 황폐하고 황량한 광야를 갉아먹는 그들. 덤불가에서 짠나무를 캐고 쌀이나무 뿌리가 그들의 양식이라네. 그들은 무리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도둑인 양 소리 지르지. 그들은 골짜기의 벼랑에 땅굴과 바위에 살아야 하는 자들. 덤불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쐐기풀 밑으로 떼지어 모여드는 어리석고 이름도 없는 종자들. 이 땅에서 회초리로 쫓겨난 자들이라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조롱의 노랫거리가 되고 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었네. 그들은 나를 역겨워하며 내게서 멀어지고 내 얼굴에다 서슴지 않고 침을 뱉는구려. 그분께서 내 울타리를 해치시고 나를 괴롭히시니 그들이 내 앞에서 방자하게 구는구려. 오른쪽에서 떼거리가 들고 일어나 나를 몰아대고 나를 거슬러 멸망의 길을 닦는다네. 내 길을 망가뜨리며 나의 파멸을 부추겨도 그 저들을 거슬러 나를 도울 이 없어. 확 트인 돌파구로 들이닥치듯 쳐들어오고 폐허 가운데로 밀려드네. 공포가 내게 밀어닥쳐 내 위험은 바람처럼 쫓겨가고 행복은 구름처럼 흘러가 버렸네. 30장 1절부터 15절. 불행을 당한 욥은 율법을 벗어난 상황에 처해 있는 자기 자신을 본다. 쫓겨나 천대받는 욥은 실망하고 울분에 쌓이고 그 모든 불행을 안겨준 장본인을 고발할 태세다. 16. 이제 내 넋은 빠져버리고 고통의 나날만이 나를 사로잡는구려. 밤은 내 뼈를 깎아내고 나를 갉아먹는 고통은 잠들지 않네. 엄청난 힘으로 내 옷은 쭈그러지고 그분께서는 우도새 옷깃처럼 나를 졸라매시네. 그분께서 나를 진창에다 내던지시니 나는 먼지와 재처럼 되고 말았네. 제가 부르짖어도 당신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줄곧 서 있어도 당신께서는 저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십니다. 무자비하게도 변하신 당신 손의 그 완력으로 저를 핍박하십니다. 저를 바람에 실어보내시고 폭풍 속에 내팽개 치셨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죽음으로 산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곳으로 몰고 가심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폐허 더미 속에서 누가 손을 내뻗지 않으며 재난 속에서 누가 부르짖지 않으랴. 나는 삶이 괴로운 일을 위하여 울지 않았던가. 내 영혼은 가난한 일을 위하여 슬퍼하지 않았던가. 그렇건만 선을 기다렸는데 악이 닥쳐오고 빛을 발았는데 어둠이 닥쳐오는구려. 속은 쉴 새 없이 끓어오르고 고통의 나날은 다가오네. 나는 햇볕도 없는데 까맣게 탄 채 돌아다니고 회중 가운데 일어서서 도움을 빌어야 하네. 나는 승냥이들의 형제요 타조들의 벗이 된 채 살갗은 까맣게 벗겨지고 뼈는 열기로 타오르네. 31. 내 비판은 애도의 소리가 됐고 내 피리는 곡하는 이들의 소리가 되었네. 24절부터 31절. 욥은 뒤를 돌아보지만 자기가 그런 모든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를 찾지 못한다. 욥은 올바른 사람으로서 행복을 기대하지만 불행과 고통만을 받았다. 자주